Shalom, Shalom, Bread TV. This is invitation call to the people from Korea who believes in Yeshua and willing to come to the teaching serial managed by Bread TV. I'm going to teach about 4 topics. It will be about Jewish root of faith, Jewish roots of Christianity. I will teach about the nation of Israel in the end time, and the calling, Israel is not just past in the scriptures, it's also present and it's future. Yeshua, he was Jewish and he's going to return to redeem his people. I also will teach about the one new man, Jewish and Gentile one in Yeshua, and how should we hold together and maintain so we can reflect the love of Yeshua to the people around us and understanding the calling. And yes, well, now we're going to the next topic. It's going to be the end time. As Noah was prepared for the time of the water, the flood, we are called to be prepared for this time of the flood, the time of the end time. And we are called through the scriptures, through the word of God, to prepare and to be ready. So I'm going to come and teach about those 4 topics, and I welcome you whenever you are to come and to receive the teaching. And also we're going to pray, and we're going to pray for Israel. We're going to pray for each other and to bless each other in Yeshua's name. In the meantime, goodbye and see you soon in Bread TV Korea, January 24, 2019. Blessings. 매년 열리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약 22%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석학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도대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또 똑똑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 유대인들의 그 머리 좋고 똑똑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유대인들의 가정교육, 또 유대인들이 드리는 가정예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정교육을 시킬까요? 또 집에서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콜로키움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한국 IFCJ 주최로 열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IFCJ의 이사이신 최영우 이사님, 그리고 IFCJ의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이윤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최 대표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IFCJ라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IFCJ의 그 총재님이신 야히엘 라비를 만났었는데, 인터내셔널 팔로우십 크리스천 앤 주, 그래서 크리스천과 유대인을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가 IFCJ 아닙니까? 그런데 IFCJ에서 이렇게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 콜로키움을 하게 됐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35년 동안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들을 쭉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IFCJ를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을 돕기 시작하고 또 방문하고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한국 가정들이 신앙 안에서 더 강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발견을 했고, 더구나 이제 저희가 몇 번 이스라엘을 갔을 때 이스라엘 가정의 안식일 예배에 초청받아서 그들을 보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교육기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약해져 있던 이 가정 속에서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교회의 강단 중심의 신앙을 해왔구나,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충분히 뿌려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 교회와 2000년 기독교의 좋은 전통과 또 더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금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일을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한 1년 정도부터 이제 조금 소수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고요. 뜻을 모아서 이것을 교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좀 같이 논의했던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큰 컨퍼런스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열리는 그 콜로키움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서로 이제 논의가 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고신대학교의 유해무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사에서 가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쭉 좀 풀어주실 거고요. 특별히 이제 라피 엑스타인이 한국을 오셔서 1시간 동안 안식일의 가정 예배와 회당 예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순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안식일 예배하고 회당에서 하는 예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이것이 일상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오전 세션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이윤석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정 예배의 어떤 인사이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쭉 한번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개혁 이후에 왔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청교도들의 영향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영향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실 거고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계시는 다양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떤 방안들을 제시해 주실 거고요. 특별히 이제 권창교 목사님이란 분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예배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크리스찬 가정들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해왔던 경험들을 같이 나누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아주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이번에 이제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윤석 목사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정 예배가 어떤 형태고 또 그게 이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그리고 이제 교회가 고속 성장하고 있던 그 무렵에는 보면 교회들에서 이제 각 가정이 각 가정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쇠락하는 것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전통들이 다 이렇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회들이 가정 예배를 또 이제 새롭게 강조하면서 가정 예배를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이제 생각하는 모델이 어떤 거냐면 매일 보통 매일 저녁에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가족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단한 말씀 보고 이런 형태의 가정 예배를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매일 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드리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주일이라도 드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정예배가 무너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가정 예배를 좀 더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쭉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수천 년에 걸쳐서 신앙을 전수해온 그 수단들,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툴이 이 가정 예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하고 이 컨셉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일 드리는 이 가정 예배를 가정 예배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당신들은 그건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그건 아니고 우리도 매일 뭐 2번, 3번 그렇게 말씀 보거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경건의 활동들은 기본으로 다 한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거를 가정 예배라고 부르지는 않고 가정 예배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마치 안식일 저녁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드려지는 그것을 가정 예배라고 부른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은 같지만 개념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청교도들의 전통에서도 보면 가정 예배 전통이 있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약간 개념이 다른.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는 보면 이제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그 가정 예배 모범이라는 거를 예배 모범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장로교 쪽은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역할이 뭐냐 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을 이렇게 시찰하면서 가정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좀 심하면 그 가장이 그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면 심하면 이제 이렇게 치리를 하고 이런 것까지 하는 그런 전통이 이제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잘 계승이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다가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이 가정 예배는 매일매일 경건의 생활,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가정 예배라는 거를 하면서도 그 안식일 저녁에 아주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날을 잘 기념해서 지키고 그 날을 일주일에 정말 한 중요한 날로 기념해서 지키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가정 예배하고는 좀 다른 뭔가를 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들의 그 부모들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전수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원인들 중에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예전에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니까 그 예배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고 왠지 이렇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듯한 그 한국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성격,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색해하면서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마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인도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성경 한 구절을 보고 그냥 얘기를 한다든지 편하게, 가장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죠. 이제 그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최 대표님은 예전에 또 이스라엘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도 이제 지켜봤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대표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모습, 안식일 예배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도시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더라고요. 다들 분주해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예. 꽃을 좀 선물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새벽장에 나가서 이제 꽃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오후에 조금 꽃을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살려고 생각했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다 2시, 3시 되니까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그 집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안식일에 순서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에 있는 조그만 촛대가 있는 테이블 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촛불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초를 붙이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붙여보라고. 아이들도 아주 재밌어 하고,
초의 숫자가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가족의 수만큼 초부를 붙인대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에 모든 가족이 다 걸어가더라고요. 심지어는 개까지 가서 회당에서 1시간 정도 이제 개를 데리고 가요? 네, 개도 가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사각형으로 둘러앉아 있었고요. 남녀는 분리되어 있고 사각형으로 둘러앉아 있었고 거의 1시간 정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찬양이었어요. 찬양과 기도. 뭐 돌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모여서 이제 기도 마무리하고 다시 집으로 와요. 집으로 와서 이제 진짜 안식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부모가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 아이들이 의뢰 가는 줄 알고 엄마 아빠 품에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안수를 하고 찬양을 불러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잠언의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내 아내는 뭐 루비보다 귀중하며 그걸 이제 부부 싸움을 해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게 가정의 부부를 지켜주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식탁 테이블에 앉아요. 그래서 남편이 포도주를 따르고 그 다음에 떡을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족들한테 이제 그걸 이렇게 분장과 분병을 하더라고요. 성찬이 그런 것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자유로운 2시간 정도의 대화예요. 재밌는 이야기, 뭐 농담도 하고 교육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매주 보는 토라 포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네가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아이가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마칠 때는 편하게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대화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디저트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해야 되니까 단계 많이 나오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즐겁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서 하나는 가정의 예배하고 회당의 예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게 하나 묶어야지 하나의 세팅이 된다. 우리는 이제 교회 예배만 있고 가정의 예배는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데 교회 예배가 가정의 예배와 연결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이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회당을 갔다가 회당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가족이랑 같이 논대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꼬박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일단 핸드폰 못하고요. 이메일 접속 못하고 아이들하고 부모들은 계속 대화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것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 가족들이 소속감을 이게 갖게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회당 예배와 가정 예배 분명히 이거는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라 그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완벽하게 우리하고 다른 종교인데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회당 예배 또 가정 예배 이게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예배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런 일반적인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 교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분명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일반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되게 유익하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죠.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주 뛰어난 어떤 이제 실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안식일 가정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 이제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 저녁 같은 거를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마치 그 사람들이 안식일 예배,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드리는데 그 시간을 토요일 저녁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한 20분, 30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요일 저녁이니까 식사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시간도 좀 많이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신학교에서도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그리고 가정 예배의 어떤 그 의미를 담을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게 이제 좀 최근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고속 성장하고 있을 때는 사실 이 중요성이 좀 덜했죠. 그냥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정말 절박하게 그러니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그 논의가 이제 교단별로 정말 활발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수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면서 이 교회를 살리고 또 조금 더 얘기가 나가면 이제 그 교육까지, 학교 교육까지도 포함을 시키면 더 이제 통합적으로 될 텐데요. 그런 논의들이 있고, 이제 신학교들에서도 요 주제들에 이제 실학생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천신학 쪽에서는 이제 이런 예배학 쪽에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미약했는데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글을 쓰거나 뭐 이런 교육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가장의 의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얘기해도 가정이 살아야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니까 그거 다 알면서도 가장이 그것을 실천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 IFCJ 교육위원회에서 가정 사역을 위해서 만든 명칭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그 가정의 힘, Power of Family. 가정의 힘이 중요하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 IFCJ의 교육위원회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역을 조금 본격적으로 교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펼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명칭을 좀 찾았는데요. 저희가 다 마음으로 동의했던 명칭이 가정의 힘입니다. 가정의 힘을 다시 살려내야 된다. 또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 IFCJ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주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예배와 가정 교육에 대한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구조라고 생각이 돼서 IFCJ가 이것을 잘 투자해서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 이 사역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의 힘이라고 하는 사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되 여전히 IFC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의 나라까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가정 교육, 가정 예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던가요? 중국의 경우에는 유대교에 대한 연구가 국가 중요 연구 중에 하나, 과제 중에 하나예요. 네, 정책 연구 중에 하나이고, 일본에서는 뭐 탈무드에 대한 번역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좀 강한 게 있으니까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한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뒤처져 있는 측면이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대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학문적 정책 속에서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대학에 대한 연구 투자를 좀 강화해야 되는
입장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을 이야기할 때 자꾸 주일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일학교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근데 가정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일학교 체계를 바꾸는 거는 문제의 본질을 전도사님들한테 돌리는 거죠. 전도사님이 그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뭐 일주일에 짧게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교회가 아까 우리 이윤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조금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 뭐 이제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이런 마당에서 가정 예배가 한국 교회 다음 세대에 좀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게 너무 현저하게 보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감을 갖고 있고 이제 그 돌파구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하는 시도들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주일학교 자체를 또 어떻게 해보겠다 이제 이런 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일학교 1시간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본질적으로는 가정에서 어떤 신앙의 기초적인 틀을 잡아주는 것이 너무 절실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각 가정의 아버지들의 이 일을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하시라 이렇게 하면 가정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 차원에서 사실은 그 가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먼저 이제 아버지들을 같이 교육을 해서 그 고주에 해야 될 것들을 아버지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아이들한테 좀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교회적으로는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는 일도 그 각 교회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제 조언을 하고 모델을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게 한편으로는 필요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니까 가정 예배를 요런 순서로 드리면 된다라는 어떤 그 쉽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샘플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것들. 근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교회 가정 예배 형태를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먼저 가서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그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정 예배가 지금 필요하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그 목회자 분들이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각 개인 가정에서 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성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각 교회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 오시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다양한 모델을 접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가정 예배를 교회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각 가정들이 잘 이제 도입할 수 있을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론들도 소개가 될 겁니다. 가정 예배 훈련 학교 이런 것들 실제 운영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들도 이제 소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움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분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각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 예배를 내가 잘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성도분들. 네. 그리고 또 가정 예배, 가정에서의 교육에 관심 있는 우리 신학생들. 네. 다양한 계층들이 오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그 열리는 컨퍼런스 언제부터 어디서 하는지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11월 26일 날 성수동에 있는 성낙성결교회에서 시작이 되고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해요? 참가비를 2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예, 2만 원 참가비 안에 점심 제공이 되고요. 자료집도 다 제공이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도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또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강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11월 달에 열리는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들도 좀 많이 가서 듣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브레드 TV도 그날 그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우리 두 분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또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to pass.